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가 1장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 성부 성야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전 찬송가 464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풍랑이 잃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 앞에서 귀하게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자의 날개 아래 오늘도 안식을 얻는 귀한 주간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지구촌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죄악이 속히 지나가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귀한 제단에 나타나시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를 통하여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축복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더 성숙해지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왔사오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과 확신과 담대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전체로 확산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교회마다 예배가 중단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코로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이애미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보호막을 치셔서 한 주간도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서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배를 드려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재앙 속에서 전능자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옆에 예배드리는 분들이랑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이애미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소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각자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카메라의 기술이 좋아서 자동 카메라도 있고 수동 카메라도 있습니다. 자동 카메라는요, 사용하는 데 편리합니다. 그러나 초점 조절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수동 카메라는 또 사용하는 데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수준에 따라서 그 초점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 카메라든 수동 카메라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할 때 분명한 것은 초점이 잘 맞춰져야 좋은 사진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인생의 초점을 잘 맞추는 사람이 멋진 인생의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자신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집중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점이라는 뜻은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자들이 누리는 보호와 안전을 노래한 찬양의 시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처로 삼아야 할 곳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러분, 여기에 표현하는 그늘 아래, 어떤 곳이겠습니까? 어미 새가 새끼를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험과 재앙 속에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와 또 그들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니까 전능자의 그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온 국민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룻밤만 자고 나면 뉴스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확진자의 수가 증가하고 사망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와서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볼까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오늘 현대인의 삶에는요, 재앙의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모습과 같은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환경 속에서 이 광야 같은 환경을 우리가 거닌다 할지라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바로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재앙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게 만드시고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살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어떠한 고백이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재앙 가운데서도 내가 언제든지 숨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된다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재앙이 있고 고난이 올 때 여러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어떤 재앙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요새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방어벽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성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막아주시는 분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하여서 내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니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냥꾼이 쳐놓은 그 올무 가운데서도 심한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사냥꾼들이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쳐놨습니다. 그런데 그 올무에 걸리지 않고 그 올무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이에요. 심한 전염병이 돌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사망의 길로 가지 않냐고 그곳에서도 건져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친다 할지라도 심한 전염병을 돌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니까 전능자의 그늘이 우리를 덮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그것이 확산될 때 두려움과 공포증이 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열이 나고 기침이 나도 혹시 내가 감염자는 아닐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을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시편 기자에게도 두려울 만한 상황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밤에는 밤대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낮에는 낮에대로 위험이 떠나지 않고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낮에 어두우면은요, 밤에 공포가 찾아옵니다.
낮에는요 자신에게 화살들이 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두울 때는요 전염병이 또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아침이 되면 또 재앙이 자신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눈만 뜨고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볼 때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녁에는요 공포가 그를 채웁니다. 낮에는요 화살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쏘아오고 있어요. 또 저녁이 되면요 전염병이 계속 퍼져서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또 아침이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계속해서 재앙들이 닥쳐오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하나 자유가 있겠습니까? 어디 하나 평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낮이나 밤이나 구별 없이 내게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재앙과 공포와 어려움이 또 고통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거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다 탔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 끝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얼마나 거세는지 그 파도가 쳐서 뱃속에 물이 들어옵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체험했던 사람들이 당황하지도 않고 그들은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너무나 거세고 파도가 너무 거세니까 이제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탄 예수님도 그 제자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까지 처해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풍랑을, 그 바람을, 그 파도를 향해서 주님이 꾸짖기 시작합니다.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그렇게 삼킬 듯이 다가왔던 파도와 바람도 다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왜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공포스러워했을까요? 왜 무서워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같이 있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서 있는 이유는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질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이곳에도 와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와 계시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곳에도 항상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의 절반적인 삶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계속해서 다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는 환경보다 그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다스리시고 상황을 다스리시고 형편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계속해서 자신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말씀에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편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편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어떨까요? 우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그가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느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라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깃털로 덮으시고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큰 깃털로 우리를 덮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개 안에 다 모아서 그 안에 피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고 큰 긴 날개를 펴셔서 우리를 그 안에 두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시냐? 아주 이중 안전장치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4절을 다시 보면요,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모으시고 난 뒤에 우리를 지키시는데 방패와 손방패로, 방패뿐만 아니라 손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날개로 덮으시고 방패로 덮으시고 손방패로 덮으셔서 겹겹이 안전장치를 세우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옛날 텍사스의 한 호텔에서 한 사업가가 절망 중에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탁자에는 하얀 알약 수십 알이 놓여져 있었고 그는 사업에 크게 실패하여 이제는 도저히 살 소망이 없다 생각하여 스스로 마지막 순간을 맞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머리에 스쳐가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사업을 한다고 돌아다니다 보니 어머니를 찾아뵌 적이 너무나 오래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불현듯이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생각이 나면서 그 어머니께서 늘 하셨던 말씀,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그에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얘야, 어려운 일을 만나면 꼭 기억해라. 세상 사람들은 다 너를 배반하고 너를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잊지 않으신단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빨리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거라.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라라는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그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사업한다고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냐고 예배드리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의 잘못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을 회개하고 눈물로 흘리고 난 뒤에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재개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는 다시 이제 투자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투자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그 호소의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렇게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저를 믿지 마시고 제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반드시 넉넉히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이 이 말을 다 듣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갚을 수가 있겠느냐? 기다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그는 보란듯이 다시 재개를 하고 그리고 큰 사업가로 다시 성공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은 힐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힐튼의 창업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가 사업이 끝나고 이제 인생의 마무리까지 하려고 할 때, 그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다시 세우셔서 주님의 날개 안에서 안식을 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보니까 전능자의 그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을 보내놓고 아쉬워서 그들을 다시 잡아오게끔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홍해 바다를 다 가르시고 그곳을 지나가게 만드시고 그 쫓아오는 사람들을 그 물속에 다 수장시켜 주셔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나를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7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지금 왼쪽에서는 천명이 쓰러집니다. 오른쪽에서는 만명이 쓰러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과도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죠.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지기 시작해요. 그 재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끔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재앙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5번째 재앙이 악종인데 심한 돌림병입니다.
애굽의 온 땅에 심한 돌림병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셔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 가서 예배하기를 원하죠. 이제 바로왕에게 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로 보내달라고 할 때 바로왕은 강팍해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낼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왕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는데 바로 지금 심한 돌림병의 재앙을 그들에게 내렸어요. 그런데 이 심한 돌림병이 이스라엘 전체에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 애굽 땅 전체에 내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 다 임했어요. 그래서 심한 돌림병으로 해서 악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며 울부짖기 시작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어땠습니까? 그 땅에는요, 심한 돌림병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나님이 막으시고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모든 환경과 위기 속에서, 위험 속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엘리사하고 게하시가 도단성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아람 군대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와 게하시는 도간에 든 쥐가 되어서 이제 그들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게하시가 이제 일어나서 밖에 나가면서 밖을 쳐다보면서 기지개를 이렇게 피고 있는데 사방을 둘러보니 이 시리아 군대가 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시리아 군대가 이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우리는 저들 앞에 잡혀서 죽게 되겠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는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요,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의 숫자보다 우리를 지키는 숫자가 더 많으니라. 저들만이 우리를 포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말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선지자님께서 지금 헛소리를 하시나? 아니 보십시오.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저 시리아 군대만이 우리를 완전히 포위해서 우리 둘이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렸더라. 이 게하시, 두려워하고 있는, 떨고 있는 이 게하시를 향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게하시의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게하시의 눈이 열렸습니다.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시리아 군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와서 이 성을 호위하고 있는 것이, 그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던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이 성을 지키시고 엘리사와 게하시를 지키고 있는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다면 이 시간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게하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둘러싸고 내 가정을 둘러싸고 나의 삶을 둘러싸고 나의 가는 길을 둘러싸고 있음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하여서 듣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8절과 12절을 통해서 보면 시편 기자는 출애굽 당시 상황을 지금 회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록한 장면이에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바로왕이 강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니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그것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고 첫 짐승, 첫 번째 낳은 가축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바로왕이 너무나도 강박하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에 최고의 강도가 높은 생명을 걷어가는 그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재앙을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외가 됩니다. 근데 그 예외가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우슬초에다가 피를 담가가지고 자신의 집 입구에 있는 좌우 임방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문에 좌우 임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지 아니했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장자가 되는 첫것이 되는 것들은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날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과 온 유다 전체를 다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은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우슬주에 발라서 좌우 임망 문설주에 다 바릅니다. 그런데 죽음의 재앙이 찾아올 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냐고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무엇입니까?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건너가고 재앙이 건너가고 전염병이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까지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재앙이 찾아오지 않게끔, 고난이 찾아오지 않게끔, 고통이 찾아오지 않게끔, 슬픔이 찾아오지 않게끔 이것 상황 속에서 지키시고 그 모든 환경을 건너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확고한 믿음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국의 특급 열차가 빅토리아 여왕을 태우고서 안개가 짙은 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헤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귀관수는 시간 내에 도착하기 위해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여왕 폐하를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신경을 곤두세워서 조심스럽게 이제 기차를 이제 조정을 하면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기차가 한참을 달리기 시작하는데 강력한 헤드램프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손을 흔드는 그런 모습이 앞에 비치는 거예요. 지금 기관사는 계속해서 이 기차를 끌고 가고 있는데 앞에서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손을 이렇게 흔들고 있으니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죠. 왜? 이 안에 여왕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또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대로 도착해야 되는데 이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는 급하게 이제
기차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차장들과 기관수들이 내려가서 어찌된 상황인지 그 앞을 가봅니다. 그런데 검은 옷을 입고 소를 흔들었던 사람은 사라지고, 어떤 사람이 도대체 장난한 것일까?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런데 이 기관사가요, 조금 느낌이 다르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기차가 멈춘 것보다 더 앞에 한참을 앞으로 걸어가 봤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며칠 전에 내렸던 비가 이제 그것이 불어서 아마 그 앞에 있는 다리를 이 물이 완전히 밀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길이 끊어진 거예요. 철길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차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냥 다리 위로 지나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다리 줄에서 물속으로 다 빠지고, 그러면 여왕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탄 모든 1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침몰해서 죽게 되는 아주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여기서 멈췄다는 것입니다. 기관사가요, 도대체 이 검은 그림자, 손을 흔들었던 이 그림자, 이 사람은 어디 있는가 사방을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가 라이트를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라이트에 보니까요, 큰 나방이 거기 하나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방이 아직도 죽지 않고요, 움직이고 꿈틀꿈틀 하는데 그 날갯짓을 계속해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사가요, 얼른 올라가서 라이트를 더 크게 밝게 켜봤답니다. 그랬더니요, 이 나방이 날갯짓 할 때마다 마치 검은 사람이 서서 손짓을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사가요, 잘못 보고서 사람인 줄 알고 이 기차를 멈췄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방이 라이트에 붙어가지고 날개짓 하는 것이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던 거예요. 그래서 기관사가 여왕에게 갑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여왕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왕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영국을 이렇게 세운 여왕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앞서가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덮으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어디로 지금 피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전능자의 날개 아래 사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전능자 아래에서 여러분 거기서 쉼을 얻고, 거기서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시고, 거기서 더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거기서 더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더 영적으로 성숙되고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능자 그늘 아래서 우리가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주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올무에도 어떠한 심한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그의 깃옷으로 덮으시고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만들어 주시고 방패와 손방패로 하나님 이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고 낮에 날아오는 화살이 있고 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 있고 또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재앙을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끔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재앙이 떠나기까지, 이 재앙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전능자의 날개 아래서 피하였다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믿음으로 더 세워진 뒤에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 문제 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생활이 힘들고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직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업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과 고통이 오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끊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전 세계가 회복되며 이 미국 전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약을 드시지 못하고 병원을 찾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체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되 약한 자는 강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몸은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 성도님들을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악한 병마의 세가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나님 강건한 육체가 되어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각 가정마다 말 못할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전능자의 날개 아래 쉼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되는 릴레이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다음 주죠. 4월 첫째 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모든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4월 둘째 주는 부활절 예배로 드려집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감사하며 부활의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기억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똑같이 1부와 2부가 진행이 됩니다. 주일날 그리고 수요 예배도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예배에 참석하실 때는 1부, 2부 때 저희가 교회에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참석하시고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있죠. 한 2m 이상, 6피트 이상 띄엄띄엄 이렇게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속히 이 재앙이 떠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 세계 이 지구촌에 임하시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11조가 주의 것이니 믿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을, 선교함을, 구제함을, 건축예물,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 하나님 부족하고 모자란 거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신 많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고비고비를 주님을 의지하여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시와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매일 매주 매달 공급하여 주셔서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또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이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고자 결심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삶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보호막을 치셔서 이 한 주간도 그 보호 속에서, 그 안전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덮으심 속에서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고 주 안에서 승리하고자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의 전능자의 날개 아래 안식하셨다가 또 주님의 예배 장소에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땅이